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것,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과 기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죠? 생각인가요? 기분인가요? 기분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왜?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생각과 느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은 기분의 영향을 받고 기분은 생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꾸 말해줘요. 다른 사람들이 이쁘다, 잘생겼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혹시 이쁘다는데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나는 이쁜가 봐, 나는 잘생겼나 봐, 나는 멋진가 봐, 나는 능력이 있나 봐 하면서 기분이 좋죠. 그런데 반대로 넌 좀 못생긴 것 같아. 너는 눈이 너무 조그매. 너는 머리가 너무 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조금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너무 자주 들어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보좌신부 시절에 청년들이 등산을 가는데 모자를 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모자 되게 이쁘다 그랬는데 얘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여자애였는데. 그래서 좀 마음에 걸리잖아요. 왜 저런 표정을 짓지? 나는 분명히 칭찬을 해준 건데 센스 있다, 잘 어울린다 그랬는데.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중에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내가 아까 모자 얘기했을 때 뭔가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표정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말해봐. 얘기 안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맥주 한잔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커가지고 유치원에서도 맞는 모자가 없었대요. 지금은 그렇게 안 크거든요. 근데 어릴 때 큰 머리가 지금까지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아이인데 머리가 크다고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 작다고 그러는 게 좋아요? 얼굴이 크다는 게 좋아요? 작다는 게. 얼굴이 작으면 뭐도 작아? 뇌도 작아. 이러면 또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뇌는 큰데 얼굴은 작고 싶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얘는 머리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이쁘다고 해도 안 좋은 거야. 왜? 어릴 때 하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너는 모자 참 멋지다 라고 했더니 모자는 어디 쓰는 거죠? 손에 끼는 겁니까?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자란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떠오른 거야? 머리가 떠오르고 머리가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죠.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자기가 좀 표정 관리 잘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말하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나는 칭찬해 주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왜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근데 사람들은요 표현만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상처를 받거나 또는 내 의도가 상관없이 기분 좋아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그럼 내 속은 알까요? 내 속도 몰라.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의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너무 자주 들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내도 칭찬해주지 않고 자꾸만 지적만 한다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합니다. 저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합니다. 물론 입을 열어가지고 오늘 점심은 뭐 먹을래? 오늘은 된치 먹을래? 된치가 뭔지 아세요? 된장찌개래. 요즘에 MZ세대는 그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된치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게말은 뭐지? 게말? 계란말이요. 역시 MZ세대. 아닌 분들은 이게 뭔가 줄인데 이렇게 줄여서 쓴대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하죠.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 기분을 좌우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거 내가 거울 보면서
무슨 백설공주 엄마도 아니고 계모도 아니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이쁘니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머리 크다고 하니까 진짜 큰가? 거울 보면서 어때요? 우리의 눈은 왜곡되어져 있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도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말하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우리 신자분들 코가 되게 이상해. 코 진짜 이상해요.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집에 가서 거울 보는 순간 왜 코가 여기 달려있지? 되게 이상해집니다. 평상시에 의식하지 못했지만. 근데 이거는 뭐 금세 있겠죠.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듣는 거. 너는 왜 성질이 그 모양이냐? 너는 말투가 왜 그래? 너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야, 너는 손도 참 굼띄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발전하기보다는 그냥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여기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시도하지 않죠. 시도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발전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하라고 합니까?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많이 하라고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내 인생은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라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왜? 이거는 의식적으로 하는 거지만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생각은 멈추지 않잖아요. 제가 강론 시작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몇 가지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몇 배까지 생각하셨을걸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잖아. 근데 이것은 기분에 영향을 받죠. 기분 나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히 기분 나쁘죠.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밥 먹다가 체하는 거 아니야? 떡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는데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봐.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물었더니 아니 말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말해봐. 뭘 말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봐. 기분 나쁜 거 없어? 없는데? 아니야 있잖아. 왜 이렇게 짜증나게 자꾸 그래? 이러면서 다시 안 좋은 관계로 빠져들 수도 있고 어쨌든지. 근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견뎌내질 못하니까. 근데 이런 영향이 나로부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 느낌이 안 좋으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나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존재는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5만 가지 생각이라고 들어봤죠? 제가 말하는 5만 가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5만 가지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세고 앉아 있어?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몇 초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서 든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뇌는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흐르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누가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귀 옆에다 대고 너는 머리가 커, 너는 머리가 커, 너는 머리가 커 라고 하면 머리 볼 때마다 커 보일 수밖에 없죠. 너는 팔자가 세, 너는 팔자가 세. 생긴 걸 보니까 관상도 안 좋아. 그런 얘기 많이 막 하잖아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 막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상을 보니 뭐야? 역마살이 꼈어. 관상을 보니까 아주 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만 집중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홉수라는 말이 있죠? 아홉수. 아홉수가 뭐야? 무슨 아홉 할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아홉수가 되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안 좋으면 집중하는 거죠. 거기에 멈춰섭니다. 긴장되고요. 경직됩니다. 그러니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 내가 아홉수인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괜히 시비 거는 것 같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안 좋아지는 상황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아홉수 믿음은 대화인데요. 믿지 마세요.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변해.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말씀만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인간은 모를 때 불안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때가 되면. 어느 때예요? 하느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결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내 인생 안에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때를 기다리면서 채워간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제가 인간적이라는 생각이라고 할 때는 좀 다른 의미예요. 우리의 인간성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죠. 이런 것이 내 안에 떠오를 때는 하느님께 그것을 봉헌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아침이었어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싣는 마음이 어떨까요? 물고기를 잡아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물고기를 잡아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무지하게 피곤하죠.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그물을 닦는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허탕 쳤네. 요새 왜 이러지? 되는 일이 없네.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끝내고 나서 그들도 그물을 다 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래 무얼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부였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는 밤에 잡아요. 해가 뜨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물이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잡히지 않는데요. 더군다나 물고기를 잡을 때는 깊은 곳이 아니라 물가에서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인 거예요. 이것을 어부들은 잘 알고 있죠. 왜? 참뼈가 굵었으니까. 우리 신자분들 농사에 대해서 잘 아세요? 모르세요? 얼마 전에 봉성체 가는데 우리 연룡회장님이랑 또 우리 제대회장님이랑 성모회장님이랑 또 우리 자매님이랑 저게 고구마예요. 저게 감자예요. 난 봐도 모르겠더만. 그리고 뭐 있었지? 판가 양판가. 저는 제가 파라고 그랬나요? 양파라고 그랬나? 파라고 그랬는데 양파라고 그랬나? 제가 마늘 보고 파라고 그랬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그 마늘 알맹이 보고 파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자란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판지 알았거든. 근데 마늘이래. 모르죠. 근데 제가 아닙니다. 저건 팝니다. 라고 하면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총무님에게 요즘 모짜리 하잖아요. 모짜리 하지 말고 모내기 하세요. 그럼 말이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라니까 지금.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라고 하시니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잡히지 않을걸요. 저희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왜 시키십니까? 라는 말이 숨겨져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전문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은 살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생을 이 호숫가에서 물고기만 잡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다른 배도 오라고 하죠.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싸! 많이 잡았네. 예수님 짱! 이럽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두려운 거죠. 갑작스러운 변화가 적응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신념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시작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처럼 사람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르겠습니다. 나도 똑같이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니까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들리는 말씀들을 이렇게 움켜잡아야 돼요.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은 나에게 좋은 거다. 이 말씀은 나에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따르는 거죠. 좋은 것만 듣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듣고 순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신앙입니다. 성경을 줄줄 외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당에 미사하러 왔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무것도 안 듣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죠.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성모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들리면 어때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양심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죠.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래야만 너희가 청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신앙이란 이런 거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세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그런데 내 안에 머물렀을 때 내 이름으로 청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이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사는 거죠. 이럴 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냥 세례만 받고 성당에만 나오고 이렇다고 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르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이걸 요약해 보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럴 때 청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근데 이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르는 거죠.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분의 계명이라는 게 부담스럽잖아. 특히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손해보고 삽니까?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왜 사랑하지 못하죠? 상처를 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나 용서하지 못해. 저 인간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주고 나한테 안 줬어. 용서할 수 없어.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아니죠. 내 삶을 뭉개버렸잖아요. 내 마음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 증오와 분노가 마음에 남으니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왜 하느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손해보고 살라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계명을 따른다는 것은요, 부담스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만 그 기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문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물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다는 거죠. 삶의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여러 가지 하는 것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힘들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쁨을 누가 채워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근데 어떻게 해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요? 계명을 지킬 때. 이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디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러다 보면 속이 터져 죽어요? 마음이 화나서 죽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면 아마 나 혈압 오를걸? 이건 베드로의 생각과 같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를 잡아라. 왜 잡혔을까요?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원래 안 잡힌다니까. 물고기는 밤에 잡히고 물가에서 잡힌다니까. 근데 왜 잡혔죠? 그분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했다면 내가 해줄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르면 돼. 내 안에 머물면 돼. 원수를 사랑할 때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내 안에 머무르면 내가 채워줄게. 내가 먹여줄게.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우린 뭐라고 합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지. 주님, 제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너무 상처하고서 힘들어요.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제는요, 방향 자체가 다른 거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신이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우리 뭐 먹으러 갈래요? 근데 그걸 내가 싫어해. 예를 들어서 저는 익힌 생선을 잘 안 먹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어릴 때 목에 걸려가지고 뭐가? 가시가. 병원에 가가지고 아직도 기억나. 불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불이 저를 막 비추고 있는데 이게 5살 때인지 4살 때인지 6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핀셋 같은 걸로 제 목구멍을 막 이렇게 이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안 좋은 꿈 꾸는 게 뭐예요? 뭔가 삶이 힘들 때 어떤 꿈 꿔요? 군대 가는 꿈 꾸잖아요. 그죠? 저는 군대에서 군대 가는 꿈을 꿔대니까 군정신부 하다가 군대 가는 꿈 꿨어. 왜? 애들이 구보하는 바람에. 심지어는 군대에서 수학 시험 보는 꿈도 꿨어요. 이게 왜 그래요? 막연하잖아. 나는 나이가 몇인데 내가 수학을 풀어야 돼?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땀이 흐르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요,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뭐가 생겨요? 체험이 생깁니다. 이 체험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왜 안 자라요? 안 하니까. 신앙생활 한 지 30년, 40년 되면 뭐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았는데,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의 열매라기보다 평상시엔 사랑하는 척하는데 좀 기분 나쁘면 분노, 짜증,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럼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 마음에 품고 살았더니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언제나 기뻐하고 있다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느님 때문에 삽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살면서 언제만 살아요? 오늘만 살아. 오늘 다 하는 거야 그냥. 내일은 내일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슬프고
짜증나고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뭐가 안 될 때는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바뀝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곳은 깊은 데에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죠. 속이 터져 죽을 것 같고 내 안의 상처가 깊다고 생각해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힘들 때는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